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마친 다음 뵙는 거라서 그런지 조금 더 반갑고요. 또 정교인 수련회 때 못 뵀던 분들도 그러해서 또 더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반가우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죠 배워도 늘 반가운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는, 또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삼위교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사람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비유나 그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24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라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 꽃과 같다라고 할 때 이것은 좀 긍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좀 별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풀이랑 꽃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이 풀 같은 인생은 별로고 꽃과 같은 인생이 조금 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풀과 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는 장면이 여기서뿐 아니라 사실 시편에서는 꽤나 많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더 정확하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또 인생은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풀과 같고 또 그 꽃이 영화로운 것 같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짐작하기는 당신의 인생 풀과 같습니다 할 때 좀 듣기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방 시들어지기도 하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또 풀이 한결같이 다 예쁘게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보다 보면 어떤 것은 잘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잘 안 자라기도 하고 풀은 좀 약간 제멋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인생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제멋대로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올곧게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정말로 제멋대로 자란 것 같은 인생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옆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평안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마치 시들어버린 것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반짝반짝해 보이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시들어서 노란색이 비슷한 그런 풀들도 보이니 그 풀이 우리 인생에 딱 접목되기는 조금 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인생은 꽃과 같다고 할 때 우리는 왜 꽃을 좋아합니까?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예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스스로 꽃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풀은 풀이 밟히는지도 모른 채 풀은 막 밟고 다니는데 꽃은 이 꽃이 있네 하고 다리를 옆으로 옮기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결실이 맺어지고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인생의 그 영화는 바로 꽃과 같다라고도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그 꽃처럼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꽃처럼 영광을 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처럼 좀 여러 가지 시련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이고 꽃처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감격의 순간을 또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어느 시절은 내 인생이 풀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시절은 내 인생이 꽃처럼 보이다가 또 풀이 되었다가 꽃처럼 되었다가 우리 인생 아마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시는지 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풀과 같은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꽃과 같은 때를 또 지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생을 풀과 그리고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풀과 꽃의 특성 중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의 특징 그리고 꽃의 특징 중 두 개가 겹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시편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없어지지도 못해 그 있던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풀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풀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꽃이 분명히 있었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서 거기가 꽃이 있던 자리인지도 모르게 싹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이 풀과 꽃에게 바람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인가 봅니다. 또 그러니 바람이라는 이 무서운 힘 앞에서는 꽃과 풀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풀과 같은 내 인생, 꽃과 같은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어서 우리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바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까 누가 답을 주셨는데 바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꽃과 풀에게 바람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 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무섭죠. 저는 시간을 좀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무섭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좀 무서움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뭔가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도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도 시간이 지나가면 뒤집을 수 없는 그 죄로 여전히 나에게 남아서 영향을 미치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실수로 남아있고 죄는 죄로 남아있게 하고 상처는 상처로 남아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라는 것이 멈출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시간이 무서운 이유, 더 큰 이유는 그것이 멈출 수 없다는 데 있겠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이미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쁜 순간을 맞이할 때 시간을 딱 멈춰놓고 이걸 훨씬 더 많이 즐기고 싶은데 그럴 겨를도 주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기쁨의 느낌 혹은 의미, 사건 본질 자체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나 인식하지 못하나 시간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흘러버린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시간이 벌써 흘러버렸네를 우리가 딱 체감하는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벌써라는 단어입니다. 벌써 여러분 8월 달입니다. 분명히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했던 게 언제 같은데 벌써 8월 달이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지금 저녁 8시 30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따 큰 게 좀 전인데 오늘 입출합니다. 봄, 여름 다 지나갔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계절이든 날짜든 뭔가 딱 많이 흘러갔구나를 딱 깨닫는 순간 우리 입에서 벌써라는 단어가 바로 튀어나오죠. 좀만 지나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벌써 크리스마스네 라고 할 것입니다. 벌써 연말이네. 벌써 2027년이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벌써라는 단어가 특별히 우리의 나이와 딱 연결될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벌써라는 단어를 크게 느끼는데 내가 벌써 몇 살인가 이런 것입니다. 전 벌써 40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시겠지만 저는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벌써라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것이 특정한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 벌써 이 나이야 라고 처음 생각했던 게 몇 살 때였냐면 17살 때였습니다. 나 벌써 17살이야? 내 10대가 다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10대가 좀 좋다는 걸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할 때쯤 10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가 진짜 좋은 거구나 라고 느껴갈 때는 20대가 끝나갈 때쯤입니다. 30대가 선녀네 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30대가 지나갈 때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벌써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좀 깊이 새겨질 때마다 때로는 조금 약간 섬뜩함도 느껴집니다.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단 말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항상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또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기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서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인데 우리 인생에 어쩌면 시간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은 정확하게 이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내 삶에 있던 영광은 꽃과 같은데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나 베드로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싶은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그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꽃처럼 아름다움을 바라는 순간이 있어도 결국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서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주 힘들게 사는 때가 있었고 또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감격을 누리는 때도 있었는데 그 둘 다 뭐더라?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지나가 버리고 수고는 매일 찾아오는데 이 반복은 멈추지 않지만 끝에는 다 없어져 사라질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듯이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그래서 허무한데 이 짧은 우리 인생이 더 비참한 것은 실은 이 짧고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참은 인생의 짧음도 있고 빨리 흘러가 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 짧고 빨리 흘러가 버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비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딱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회의적이고 좀 비관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 인생 그렇기에 비관적이고 슬프고 허무하고 비참한 거야 라고 적고 끝내버리지 않고 하지만 너희 인생에 그 다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 짧고 빨리 지나가 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방점을 찍으면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 인생 이렇게 빠르고 비참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실은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더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풀이고 그들의 영광도 꽃이어서 결국 마르고 떨어지며 사라지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대하게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인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 사랑. 좋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의도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고 하니, 창세기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꺼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능하심을 딱 스스로 밝히시는데, 왜 밝히시냐면 나는 전능하기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자기의 실력과 어떤 능력을 뽐내기 위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기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구약 끝까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성취로 신약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 때,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택하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헌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는 계획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바람이 얼만큼이나 불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오늘 24절과 25절은 단순히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오래 가고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니,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약속,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약속은 그냥 너희가 언제부턴가 들었던, 혹은 너희가 아주 오랜 고대 기록되는 책에 적혀 있는 어떤 그런 한 줄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이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자 약속이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를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들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한한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 손길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모든 집집마다 애곡과 슬퍼하는 그 울음소리가 가득한 그 시기 가운데서 그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나와 그 예수님이 내미신 손,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사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자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대표하는 구절이 있다면 아마도 요한 1서 2장 17절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인생관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 좋은데 지나가는 것이다. 그 정욕 좋은데 지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그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쩌면 유일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 언젠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니 그것에 마음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며 사는 것.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고백이 사실 이 요한일서 고백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비관주의자고 회의주의자고 허무주의자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이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날을 기다리며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는 그리스도인에게 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정말로 한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허무주의자, 회의주의자가 맞는가 했을 때 이것을 또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세상에 대하여서 허무하다,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쩜 절반은 맞는 이야기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반은 틀린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회의나 의심, 비관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감정이 있다면 회의나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더 큰 것을 두며 살아가기에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썩어질 세상 영광에 많은 무게를 결코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때로는 이 세상과 그 정력을 여전히 놓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약간 접목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참 많은 순간 내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이러니까 여기에 복 주십시오. 내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걸 좀 잘되게 밀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내 계획과 뜻에 하나님을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그것이면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쩜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내가 그 계획과 뜻에 동참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22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구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떡하니 적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은 답을 사실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해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영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잘 하고 있나? 투두리스트, 버킷리스트 할 때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막 해보는 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고 가야 할 버킷리스트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힘쓰는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가?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인생,
바람의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우리 인생이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품고 세상 허무함에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이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무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품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거룩함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가 있다면 아까 그것이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혹은 근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소망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이미 받고 있으니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 힘과 도움을 누군가 원한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헌신적으로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니, 근데 누군가 혹은 세상이 내 마음을 원한다, 내 마음을 달라 그러면 그것에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원하지 않고 내 힘과 도움을 원한다면 우리는 헌신적으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면 싸우시되 우리의 힘과 도움을 원하면 헌신적으로 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미 제시한 답을 가장 먼저 살아내기 위한 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우리의 영원한 삶의 태도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메말라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 다 옆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내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